제가 그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제 이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옵니다. 목이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상했다가 치료가 좀 되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목 상태가 안 좋으면은 발음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설교할 때에 그게 제 스스로의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하면 설교는 이제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이 발음하기가 힘들면은 아주 그게 이제 신경이 쓰여지고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저 자신도 모르게 이제 얼굴이 굳어지기도 하고 경직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좀 안 돼서 약간 좀 이렇게 의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매주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럴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왜 말을 저렇게 하나, 어떤 때는 발음이 안 되니까 톤을 높여야만 또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25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참화가 일어났던 벌써 이제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년이 이제 넘다 보니까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제 나라의 주축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전후 세대가 사회와 국가의 주류가 되면서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은 그냥 먼 옛날의 이야기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건 아닌데도 전쟁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세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전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은 설령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결코 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맞죠. 그렇다고 해서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국방 예산을 마냥 늘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보의식, 정신이 따라줘야만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신과 의식이 건강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함과 쾌락주의 만연으로 지금 국민의 정신이 병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늘 뉴스에 핫하게 늘 떠오르는 것이 이게 성추행, 성폭력이에요, 보면. 근데 군에서조차도 성폭력이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걸 보면은 이게 오늘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이 시대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제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쾌락주의의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김정은 일당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조정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패한 사회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이 현대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권력이나 혹은 금권을 동원해서 쾌락주의를 조장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자, 남북이 대치하는 이 상황이 계속되는 한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배후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한 영적 전쟁도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디에 있느냐?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사회가 야유회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야유회가 뭐 다 나쁜 건 아니죠. 건전한 야유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야유회가 아니라 불륜과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치는 그런 야유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송을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방송 채널마다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또 요즘에 무슨 뭐 먹방이니 하면서 온갖 오락 프로그램이 이 방송 채널을 다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 방송에도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동영상들이 수도 없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별 없이 그런 거 다 보면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각종 드라마는 온통 불륜공화국처럼 비춰질 정도로 문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걸 앞세워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죠. 먹고 즐기는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교회가 야유회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성장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공연장으로 야유회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교회를 추구한다면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걸 잊은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할 일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교회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성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이유입니다. 강건해지라는 말은 영적으로 강해지라 그런 뜻입니다. 마귀와 맞서야 하기 때문인 거죠. 영적으로 약해서는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맞서 대항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 즉 주 안에서와 그랬죠. 그럼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누가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많아야만이 강한 힘이 나옵니다. 강한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교회는 영적 강한 힘이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용을 써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무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완전한 무기로 무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뭐가 좀 알 것 같으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고대 세계에서 군인의 복장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러 나갈 때에 군인들이 이제 갖추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에서 진리가 뭐겠어요? 이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제 가슴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자, 다르게 말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의롭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종합하면 다 무슨 얘기죠? 모두 다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혜 복음으로 무장했다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겠죠? 구원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까요? 눈에 보이도록 기적 행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무슨 하늘에서 불덩이도 떨어지게 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 그 능력 가지고 싸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걸로 무장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최고의 무기인 것처럼 믿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간계가 여기에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간계라는 말은 속임수란 뜻이에요. 술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속임수에 아주 능합니다. 술수에 능한 게 마귀예요. 마귀가 속이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아닌 걸 복음으로 속인다는 거죠. 그런 간계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닌 걸 복음으로 믿어야 구원 못 받잖아요. 그 마귀가 그렇게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을 율법의 행함으로 받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보면은, 이건 마지막 장이지만 2장에서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행함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내가 선한 일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야. 마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면 그럴듯해요. 틀린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할까요? 유명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유명 목회자가 말하면은 교인들이 잘 받아들이니까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근데 유명인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가감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 유명 목회자, 인기 있는 목회자 중에는 각종 기적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이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이 마귀의 계략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점을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떼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사람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설교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따르는 설교자였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제가 설교를 했더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척당했어요.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불법을 행했어요. 불법이 뭐죠? 불법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말하면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위반했다 그 얘기죠. 율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자가 돼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내가 지켜서 이렇게 되려고 했는데 못 지키니까 결국 못 지키니까 위반한 거니까 불법자인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걸 믿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즉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착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이 구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 용서받은 사람을 의롭다고 해요. 그 용서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켜서 몇 가지 지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한 50가지 지켰으니 50점 받았으니까 안 되고 60점 받았으니까 커트라인 넘으면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육체가 없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불법자가 됐어요. 결국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은혜의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그건 사탄의 능력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했으면 주님이 왜 그걸 칭찬하지 않겠어요? 자, 구원하면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 무슨 세상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능력은 많이 행했지만은 교만해져가지고 무슨 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면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이후에 어떤 비윤리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능력은 행했지만은 어느 날 그가 어떤 그 비윤리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불법자가 어떻게 되죠? 의로운 자가 되잖아요. 불법자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더 이상 불법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근데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너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불법자야 이렇게 정죄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열심히 율법에 따라서 살겠다고 애를 썼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은혜의 복음에 물타기를 합니다.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복을 받는 거라고 말을 해요. 이제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럼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또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제 말씀 가운데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이 안에 없으면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십자가 사건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는 주장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얘기는 구원을 주님이 이루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내가 말씀대로 뭔가 더 보태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왜 마귀의 관계라고 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간계를 부리는 거예요. 바울은 전신갑주인 복음으로 무장하려고 한 후에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싸움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인 거죠. 바꿔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려 들지 말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이 싸움의 성격, 이 영적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신갑주의 핵심도 복음으로 부장하는 거였어요. 기도의 내용도 지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거예요. 결국 복음과 비복음 또는 반복음과의 싸움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과의 항상 싸움이었어요. 바울이 사역했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늘 그랬어요. 중세교회에서 청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것도 뭐예요? 비복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복음이 실종돼 버렸거든요. 비복음, 반복음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율법주의,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것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도 이 영적 싸움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복음이 훼손되고 비복음이 복음으로 탈바꿈됐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런 현상을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참 복음을 말하는데 왜 거부감을 보이고 이상하게 취급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건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오늘의 현상을 보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복음이 다 왜곡됐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나한테 주시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서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성경에는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뭐가 비밀이에요? 그 정도는 뭐 다 아는데 나도 알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수준을 놓고 바울이 그런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이 정도를 가지고 바울이 그걸 비밀이라고 했겠냐고요. 바울이 비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기도까지 사도 바울이 왜 부탁을 했을까?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을 딱 던져놓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 설교를 또 안 하면은 뭐야 도대체 뭐야 이렇게만 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도 있고 근데 모두 다 그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한번 던져보라고요.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만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은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야유회 장 정도로 여기는 교인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것이지 야유회 장소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안이한 영적 생활을 배격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말고 복음에 깨어 승리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 또 이런 생각을 가질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교회 가면은 재미도 있고 위로도 받고 그래야지 살벌하게 무슨 전쟁터 운운하고 그러냐고 딱딱하게. 분명히 또 그럴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진정한 재미와 위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누리는 거예요. 승리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야유회를 통해서 얻는 재미도 있겠지만 그거 잠깐이고 그건 진정한 본질에서의 그 재미도 아니고 그건 위로도 아닌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린 진정한 기쁨, 진정한 그 희열. 내가 이번 주에도 승리했어. 이번 주에도 나는 승리했어.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왜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떤 때는 낙심되고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드냐면요, 내가 승리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를 이기지 못했네. 내가 그 시험 하나를 못 이겼어. 또 넘어졌네.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져요. 근데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